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럼 뒤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사랑합니다. 예. 농담 아니시죠? 진짜. 예,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죠. 소문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소문은 정말 빨리 퍼집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동화. 임금님 귀가 당나귀처럼 엄청 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밀로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임금님의 이 모자를 만드는 그 사람이 임금님 귀를 볼 수밖에 없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참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말 못하고 어디 가서 말했죠? 대나무가 다 디테일을 아시네요. 대나무 숲을 아시네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찾으면서 대나무 숲에 가서 속 시원하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속이 시원해졌는데 이후로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부는 날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사실과 아무리 혼자 한 말이라도 누군가는 듣게 된다는 이 말이 이 소문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전래동화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리스 버전도 있고 로마 버전도 있고 한국판도 있고 페르시아 버전도 있고 알렉산더 버전, 여러 버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산다 할지라도 이 소문에 대한 무서움은 다 알고 있구나. 말에 대한 무서움은 다 알고 있구나. 이걸 이게 정말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기한 것은 소문이 아무리 조용히 너만 알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해도 멈춰질까요? 멈춰지지 않을까요? 절대 안 멈춰지죠.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제 소문을 들을 때 표정이 이 여자의 표정이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너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래 나만 알게 이러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은 여자애가 자기만 듣고 말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또 가장 친한 친구 옛단에는 말해주는 애딴에는 듣는 애가 가장 친한 건데 또 이제 들은 애딴에는 또 더 친한 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야야 일로 와봐 너만 알아 이렇게 해서 하던가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라도 얘기하죠. 자, 이 여자의 표정을 보고 제가 이 소문은 퍼질 수밖에 없구나. 기뻐하잖아요. 들으면서 제가 뭔가 나만 아는 비밀 같은 걸 들으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표정을 보면서 소문이라는 것은 한 번 났다고 하면 막으려고 해도 절대 막아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험상 소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다면 너만 알아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줬다면 그럼 진짜 저만 아는 걸까요? 아니죠.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 제 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들었는데 너만 알아 이러면서 이제 제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소문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소문은 모두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문의 속성인데 이 오늘 성경 말씀도 이 소문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든 소문 퍼지는 걸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소문이 좀 막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거침없이 예수님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병자도 고쳤어요. 자, 이들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러죠? 13절에 칭송하고 있잖아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막 퍼지니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래. 예수님 가짜로 십자가에 안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퍼뜨려 갖고 막 막으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소문의 속성이 있어요. 한번 긍정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뒤집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반대로 한 번 부정적인 에너지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소문을 뒤집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미 예수님 복음 그리고 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자기들에게 돌아온 부정적인 소문, 이것들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 그러고 있어요. 이 소문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나기 시작해갖고 예수님의 능력까지 소문이 나갔고,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가짜라 그러고 뭐 진짜 이단이라 그러고 그래봤자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이 소문은 제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17절,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가두었다 그러죠? 하나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기가 가득한 거죠.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내 말 들어야지. 저기 예수 믿는 이단들을, 저 사람들 말 듣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제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 사람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 말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 정화를 하고 당신들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리고 병자를 막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불타는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심지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시기가 일어날 만하게 공격을 합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예수님 죽은 탓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누가 예수님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찼는데, 자,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본문은 아니고 본문 전의 말씀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한 다음 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공의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장면의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심판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어떤 이런 재판을 받는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말로 들으면 굉장히 쉬운 건데 저 영상이 잘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당신들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기 돌팔매형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까 저기서 사회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영화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어떻게 얘기하고 풀어주죠? 마지막에 다시는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러고 풀어줘요. 그게 4장이에요. 그리고 5장 오늘 말씀인데 제자들이 다시 나가서 예수님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막아지지가 않아요. 더 열심히 전했어요.
자,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병자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을 다시 감옥에 가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감옥에 가두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천사가 지금 와서 감옥에서 끌어내요. 감옥에서조차 끌어내요. 근데 이 감옥에서 끌어내는데 신기한,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보통 감옥에 갇혀서 풀어주면 영화에서 어떻게 하죠?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으라 그러지 않을까요? 다시는 잡히지 않게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으라 그러겠죠. 살려준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저 대제사장의 힘이 뻗치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20절에 보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요? 성전. 이 사람들 잡힌 곳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라 그래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을까요? 한 번 잡혔어요. 이미 도망갔죠. 근데 이 제자들 도망가지 않아요. 지금 두 번째 잡힌 건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안 잡혀야 되잖아요. 다시 잡혀와요. 또 잡혀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30절 3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또 똑같은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당신들이 죽였다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라 그랬어요. 그 아까 가야바 있는데 왼쪽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인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말하는 게 가짜면 조금 있다 사라질 거다. 그쵸? 이단이거나 가짜 생명력이 없으면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진짜고 생명력 있고 하나님 뜻이면 영원히 계속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영원히 계속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핍박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지 말고 내버려 둬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9장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 자, 9장 31절까지 가면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로마까지 퍼졌어요. 자, 이번에 하나 더 영상을 오늘 준비했는데 복음이 어떻게 퍼지게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자, 저 하얀색이 기독교고 빨간색이 로마예요. 네, 불 다 꺼주세요. 자, 녹색이 이슬람교입니다.
예, 이게 이제 복음이 아까 지금까지 퍼지게 된 지도입니다. 자, 가멜리엘의 말이 그랬어요. 이게 가짜면 금방 사라질 것이고 진짜면 점점 더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지도로 보셨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복음이 많이 이 나라 이 세상의 지도상에 얼마나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까? 자, 설교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게 소문입니다. 막을 수 없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은 살아 있어서 뭐 헛된 소문이고 루머면 우리의 귀를 당기다가 금방 사라지겠지만 이 예수에 관한 소문은 살아 있어서 2000년이 넘게 더 넓은 범위로 퍼졌어요. 그리고 살아 있다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5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이 복음이 온 세계까지 퍼지게 된 이유는 매 맞으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제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 돈을 많이 벌 때, 명예를 얻을 때도 아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때일 것입니다. 처음에 본 영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무슨 배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복음의 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까 문강원 목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 못했던 우리가 입이 떨어지게 되는 것,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도 입이 떨어지는 것,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매번 전도하자고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걸 하며 아쉬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주눅들고 때로는 사람의 반응에 소심해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예수 전하는 자를 말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 결론이 오늘도 열심히 전도하자 이걸로 나왔어요. 맨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명이 한 번이라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제는 예수님 전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네, 내일 목요 전도 마차 학교 앞 전도하러 2군데로 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저도 작아지지 않고 상황에 작아지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 이름 전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돌아와서 내일 저녁에 아마 돌아와서 후회 없이 오늘은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왔다 하는 마음으로 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생각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을 소문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소문이 날 거예요. 지금껏 역사가 그랬듯이 그 하얀 지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퍼졌듯이 예수님의 소문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퍼지게 되는 것, 내가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면서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